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오다가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전화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마음을 아닐 때 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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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위에 때 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무덤에서 올때 오,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밝히시는 분, 너를 가장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이시는 분, 너를 지지 않고 여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고 우리의 생각은 들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그 생각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억눌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그 구원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당신에게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당신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케 하셔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나사렛,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만 활동하실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 그때 존재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언제든 존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 지금 저의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동시에 계실 수가 있고 언제든 존재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는 상태.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 이해에서의 영원성이라겠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도 지금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지금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태초에 아담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 많은 예언자들과도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지만 또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학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신론이 있고 섭리론이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멀리 계신다. 섭리론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신론은
별로 인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란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론은 거기서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냐면 시계공을 만든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시계공에 비유합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시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벽에 걸어놓고 쳐다보기만 하죠. 이 사람은 그 시계를 만지지 않아요. 시계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볼 뿐이죠. 물론 가끔 뭐 배터리가 닳거나 하면 배터리 갈아주기도 하지만 그 시계를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놓고 지켜볼 뿐이에요. 이 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직접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왜 했냐? 바로 사람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볼 때 악한 일들, 악의 문제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완전히 선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악도 없죠. 그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고, 우리도 알고 있는 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악이 있나요, 없나요? 존재하죠. 우리가 볼 때 악,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선, 성경에는 이제 선, 악이 나오는데,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에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뜻도 있어요. 좋다. 라에는 좋지 않다. 다른 말로 나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의 굿하고 똑같죠. 굿, 굿. 독일어의 굿, 똑같죠. 둘 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다는 뜻도 있고, 선하다, 착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뜻은요, 좋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을 때 그 좋았다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 단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선악과를 두었죠. 선악과. 선악과의 정식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할 권리를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할 권리는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악입니다. 그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선악을 과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뭔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벗은 몸이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벗은 몸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들에게. 야, 누가 너네한테 벗은 몸이 나쁘다고 했냐? 보기 좋지 않다고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벗은 몸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보시기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자 벗은 몸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무화과 나무를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사람이 판단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 등장한 이론이에요. 야, 하나님께는 악이 없는데, 하나님 완전한 선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악이 존재하냐? 나쁜 것이 존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전쟁, 싸움, 다툼, 질병, 자연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진짜 있냐라고 질문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에 지금 산불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산불을 다 태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세월호가 빠졌을 때 똑같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월호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태원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지? 또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언제 왔나 싶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외식도 못 하고 그리고 그 뒤로 물가가 엄청 올라서 우리는 아직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코로나 우리가 잊은 지 오래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간절함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와 같은 악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악의 문제. 근데 여러분들 이 신론이 옳습니까? 성경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본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개입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우주의 역사를 정말 세밀하게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죠. 하지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임만을 이루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안에 계신데 멀리서 지켜보시지 않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론은 틀렸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론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세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도 산불 화재도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우리의 삶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겠죠. 선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악한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직 질문이 남죠. 그러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면 왜 악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을 우리가 하면서 죄가 시작됐다고 했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달라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규정하는 선과 악과 다릅니다. 바로 아담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줬죠. 아담은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을 벗은 몸이 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었어요. 그게 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벗은 몸으로 내버려 두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벗은 몸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규정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모든 건 선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재해, 산불, 뭐 코로나 질병, 그리고 사고, 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게 뭐예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악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규정에는 악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의 후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높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제가 볼 때 한국적인 표현은 아니죠. 우리는 약간 이게 어색해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냐면 깊다라고 하죠. 깊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깊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그냥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산불이 같은 자연재해, 뭐 코로나 같은 질병, 그다음에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사건, 참사 이것들이 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고 그리고 이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불, 코로나, 이태원 세월호 참사. 우리가 이것을 악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자연재해를 악하게 보죠? 왜 우리는 코로나 같은 질병을 악하게 보죠? 왜 우리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같은 사건들을 악하게 보죠? 왜냐하면 이것들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니까 안동 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모아서 합석하면서 그거 있더라고. 다들 힘들어하고 슬퍼하죠.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막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는 또 그 불이 번질까 봐 두려워하죠. 왜? 죽을까 봐.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 참 한편에는 먹방이 대세고 한편은 건강이 대세고 서로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둘 다 인기죠. 사람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막 고민해요. 그 안에 건강에 염려는 없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해서 막 나와요. 거기서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맛을 탐닉하지 말라 막 얘기하죠. 어떤 상반된 두 콘텐츠가 유튜브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요? 죽음이 그 근원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허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들이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죽음은 악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싶어 하죠. 제가 최근에 병원에 11월 달쯤 건강검진 한 거를 최근에 결과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과 요산이 높다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덜컥해서 그 뒤로 이제 고기 줄이고 뭐 이렇게 나쁜 거 안 먹으려고 나트륨 줄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그게 3개월 전 검사니까 이제 꼭 노력하고 지난주에 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요산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만 좀 높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근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건강 관련된 프로 보면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패턴이 비슷해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막 엉망진창 생활하죠. 막 과식하고 막 폭식하고 밥 늦은 시간에 먹고 요즘 살도 찌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수치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병원 신세져. 약 많이 먹어요. 뭐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충격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끊을 수 없었던 야식, 그다음 뭐 술, 그리고 뭐 폭식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싹 끊어요. 왜 그래요? 죽음 때문이죠.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뭐 다 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 한순간에 고치는 거예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런 거 일어나면 우리 근처 잘 안 가잖아요. 배 사고 나면 배 이용객 뚝 끊기고 제주항공 저번에 떨어졌을 때 그 항공사 이용한 사람 별로 없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악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볼 때 죽음은 악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죽음이 악일까요? 우리의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결코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죠. 물론 믿는 사람들의 경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죽음은 악은 아니에요. 선이죠.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그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선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창조하신 우리 자녀된 우리와 빨리 만나니까 하나님께도 선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도 하나님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어떤 사람이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30년, 40년 더 살면서 악이나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 나라 오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악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도 그건 악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큰 죄를 징벌을 받을 거를 빨리 멈추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나쁜 것이 아니다. 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는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가치 좀 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니까 악이죠. 뭐, 결혼은 하고 죽어야지. 뭐, 돈 좀 더 벌고,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죽음이 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는 선한 일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악한 일도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악으로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 성령 하나님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비록 지금은 악으로 경험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악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악을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악을 많이 경험하셨죠. 예수님은 일단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부터 일단 악을 경험한 거죠. 우리 그 누구도 말구유에 태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 당시의 목수는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열심히 연구하고 유대교의 랍비로 활동을 하셨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시죠.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악이었어요.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많은 공격을 당하셨죠. 그것도 예수님께는 악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당신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팔려서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게 가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죠. 예수님께 악이에요.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은 악이죠. 하지만 그 끝에 예수님의 여러 고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끝에 그분이 이루신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악을 경험하셨지만 그 악의 끝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 참된 선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참된 선을 이룰 때 악이 혁한 공을 세웁니다. 가룟 유다라는 악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이 예수님 죽이기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방관.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형에 내밀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의 방관이라는 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죠. 그 여러 가지 악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악을 만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선만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병 고침도 받고 부자도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면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그 누구도 고난당하지 말았어야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 고난당하시죠?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 다 고난당하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뭐 성공한다, 뭐 부자가 된다, 병 고치 받는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이죠. 바로 그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우리에게는 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악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두려움이나 불안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당신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거부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분하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악한 일을 경험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악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